14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은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맹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들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무너진 블레셋의 군대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무기로나 또 숫자로나 사기로나 그 어떤 것 하나로도 내세울 것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왕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 되어서 하나님은 그저 신적인 능력을 빌려주고 도와주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홀로 제사를 집행하려고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은 무리를 이끌고 천혜의 요새인 험준한 협곡 사이에 숨어들었지만 남은 군대라고는 600명밖에 없었고 블레셋은 포위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군대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요나단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패배의 기운이 가득한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전쟁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승리를 요나단이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가 요나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사울은 그 믿음의 길을 배울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은 보호 속에 있다는 그 사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사울은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잘 배웠는가?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게 되었을까?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다른 군사들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않았던 600명이 전부였던 사울이었지만 이제 블레셋이 무너지고 블레셋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싸우면서 이제 사울의 군대가 한 10,000명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왕다운 거예요. 이제 왕답게 군대를 거느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그 전쟁을 잘 지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든지 아니면 지금 빨리 추격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백성들에게 사울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 1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당연히 피곤했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나와서 싸웠잖아요. 숨어 있었으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쉬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전쟁의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백성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승리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나와서 싸우느냐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배도 고프고. 그런데 사울이 하는 명령을 보십시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 사울이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냐면 적들하고 추격하면서 싸우느라고 피곤한 군사들한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 군사들이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전쟁 중인 상황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요즘도요 군대에서 그 식사금기라고 해서 밥을 안 먹으면 영창 갑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임의대로 어떤 병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아닌데 임의대로 밥 식사를 거르면 요즘 군대에서도 그 영창에 갈 만큼 되게 심각한 잘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사울이 지금 주도해서 그렇게 명령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포가 블레셋을 엄습해와서 스스로 무너낼 때 열심히 나와서 싸운 그 사람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승리한 상황에서 정렬을 정비하고 이제 적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우동이라도 한 그릇씩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먹고 가서 싸우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해가 질 때까지 먹지 마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이 금식 명령을 왜 내리는가? 그 힌트가 그 앞에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블레셋 진영에서 요나단이 침투했을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거였습니다. 사울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궤를 찾았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유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언약궤를 그저 이기게 해주는 증표 정도로 여겼던, 그러니까 부적같이 여겼던 결과였습니다. 언약궤는 그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마스코트, 부적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전철을 지금 사울이 밟고 있는 거예요. 전투가 급박한데 언약궤를 찾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언약궤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 드리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승리해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왕이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꺼내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막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투가 더 급박해서 이제 전투가 끝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거두라. 야 그만해. 예배 드리다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야, 설교 그만하세요. 축도해, 축도.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갔어요. 하나님이고 예배고 다 상관없이 그런 건 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그 있어 보임을 증명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울이 지금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도 설명이 돼요. 사울은 지금 금식이라는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금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대단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군사들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채로 블레셋을 추격하는 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25절 보세요. 그래서 숲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아마도 그 숲에 이렇게 벌집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땅에 꿀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배가 엄청 고픈데 먹을 걸 앞에 두고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6절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꿀이 지금 땅에 막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추격해 가느냐고 손에 막 꿀 묻고 막 그러는데 이 꿀을 그냥 손에 묻은 꿀을 한번 이렇게 빨아먹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꿀을 먹습니다. 우리 27절 보세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사울이 금식선을 했다는 걸 요나단은 못 들었다는 거죠. 못 들어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대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곤하고 힘들 때 그 초콜릿 하나 뭐 꿀물 한 잔, 뭐 사탕 하나가 되게 힘이 되잖아요. 눈이 번쩍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큰일, 그거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요나단한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꿀을 먹고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 막 빵 같은 거 이런 거 막 그런 거 이렇게 먹고 힘을 얻어서 가서 싸웠으면 훨씬 더 잘 싸웠을 텐데 그러는 거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평안하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왕으로서 평안하게 해야 하는 이 사울이 오히려 곤란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왕인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곤란하게 하는 왕입니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왕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줄인 채로 전투는 계속되어 갑니다. 31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계속 나오죠. 계속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요. 아마도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날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지나갔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눈이 뒤집혀져서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닥치는 대로 잡아 먹는데 하나님이요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핏째 먹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핏째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생명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팠던 군사들이 지금 소하고 송아지들 막 보이니까 막 핏째 잡아먹는 거예요. 피 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사울 잘못이죠.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의 선포가 백성들을 통째로 죄의 길로 몰아넣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울은요, 신앙적으로 잘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죠. 신앙적으로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으로 뭘 잘해보려고 하면 더 잘못 가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도 그거예요. 내가 가지는 어떤 신앙의 방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전형적인 그 서로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안 해. 저한테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요. 금식 좀 하라고. 다이어트도 되고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 해갖고 실족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게 더 큰 죄겠습니까? 금식 안 하는 게 더 큰 죄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을 떠나게 하는 게 더 큰 죄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내가 가진 신앙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마음이 들면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되게 멋진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되죠. 일치해야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그런 건 관용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성가대 가운 색깔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예배 순서에서 주기도문이 있니 없니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찬송가 몇 장 했느니 안 했느니 싸우지 말고, 그런 거 하고 그런 걸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3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사울이 백성들을 탓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뭐하냐?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로 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나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보세요. 큰 바위를 세워놓고 백성들한테, 군사들한테 고기를 잡아먹고 짐승 잡아먹을 거면 여기 와서 여기서 잡아먹어, 그런 거죠. 바위에 올려놓고 피를 빼란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제단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서 소와 양을 잡을 때마다 자동으로 피가 이제 제단에 뿌려져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를 세우면서 사울이 어떤 말을 해요? 온갖 신앙적인 말을 다 해요. 34절에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라. 또 35절에 이 제단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면 이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사무엘상 표시해 놓고 신명기 12장 13절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2장 13절. 신명기 12장 13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아무데나 제단 세우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만 세우라고 하시네요. 임의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울이 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인지 몰라요. 악을 행하면서도 사울이 뭐라고 해요?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야. 다 하나님 갖다 붙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 그러니까 뭐 대단히 뭐 이게 아닌데, 그냥 저는 한국교회밖에 모르니까. 유럽교회 별로 관심 없고요, 미국교회 별로 관심 없거든요. 한국교회만 관심이 있어요. 어쨌든 한국교회가 망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들이요, 특히 목사들이, 죄송해요, 목사들이 지 말이 하나님 뜻이야. 지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 우겨요. 그래갖고 막 수천억 수십억 빚을 내서 건물 짓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 교회를 짓다가 불법을 저질러도 그거 하나님 뜻이니까 괜찮고, 그 불법을 저지르는 걸 무마하려니까 뇌물을 줘야 되니까 뇌물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서울에 그 사랑 많다는 그 교회가 그 난리가 난 거잖아요. 다 불법이래. 건축법상 다 불법이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요, 사랑 많다는 그 교회 있어요. 그런데 다 불법이래요. 그 어떻게 그거 불법을 다 통과해서 했나 봤더니 구청장한테 이렇게 주고 국회의원한테 돈 주고 이래갖고 다 통과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다 허를 해요, 지금. 이게 큰일 났어. 그렇게 해갖고 건물 큰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는데, 그래서 교인은 많아졌는데 거룩한 물이, 성도는 없어요. 성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제가요, 상담하면 반 이상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뭘 한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런 거. 정말 하나님 뜻이 그런 데 있느냐? 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요, 욕심으로 하는 거짓말이 대부분이에요. 중세시대에요, 교황, 로마 카톨릭이요, 그 짓 했잖아요. 면죄부 팔면서 이거 사면은 죄가 용서된다고. 하나님 뜻은 누구한테 물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성경이요, 성경.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죠. 자꾸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한 목사 없어요. 용한 목사 다 사기꾼이에요. 지가 막 직통계시를 듣는데요. 그 직통계시 받는다는 것들 중에 제대로 된 것들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 막 그런 거 하면 멋있어 보이죠. 뭐 있어 보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거기에.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찾지 말자고요. 왜 거기서 자꾸 물어보느냐.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울이 이제 전쟁하자 그랬더니 제사장에 와서 하나님 뜻을 묻자고 해요. 오늘 말씀이죠. 36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을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사울이요, 블레셋을 처음 공격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지 마음대로 했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예배드리는 척하다가 급하니까 그만두고 갔잖아요. 사울이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할 때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까? 지 맘대로 했죠. 핏째 먹는 그 군사들을 위해서 제단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물어요. 쫓아갈까요? 그냥 둘까요? 야, 이게 뭔 짓이냐?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왜 이럴까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왕이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답하실 리가 없죠. 그랬더니요, 사울이 적반하장이에요.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죄가 있어서라고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얘가 생각하는 그 죄가 뭐냐면 사울이 명한 금식을 범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사울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 때문이요. 그런데 사울이 뭐래요? 나는 아니고 누구야?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되게 멋있는 말을 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요. 40절 보세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사울 창피하라고.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이 얘기하죠. 당신 말대로 난 죽어야겠네요. 이랬죠.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전형적인 남탄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는 이유가 사울이 맹세한 금식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의 논리는 요나단이 금식을 어겨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아니죠. 사울이 죄를 지었고 사울 때문에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한국 정치인들 생각나더라고요.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허물은 다른 데서 찾아.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요, 이러다가 요나단이 죽게 생겼으니까 백성들이 나서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을 살리려는 백성들의 이야기에서요, 사울의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왜래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다 알아요. 요나단이 죽으면 안 돼요. 왜?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승리가 사울이 잘해서 얻어진 승리가 아니라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요나단을 죽인다니 말도 안 됩니다. 다 아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죠. 백성들이 뭘 알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걸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을 포장하는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뜻을 운운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52절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전투에 앞서서 뭐라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이죠. 그런데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있죠. 왜요?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런 뜻인데,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군사력을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운운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왕도, 통치자 되시지도, 구원자 되시지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주는, 자기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들먹이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상이요. 하나님을 지금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정당화시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 되신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여, 그리고 너 스스로 왕이 되어라고 그렇게 속삭여요. 너의 인생은 네 것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주인공은 너다. 하나님은 그저 네가 꿈꾸는 거 이루어지는 신이다. 너의 인생은 그냥 네가 판단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대신 내 뜻은 이거예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만 가득해요. 그러면서 그러죠.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게 긍정임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요, 그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실패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행복은 물질에 있다고, 행복은 세상에 있다고,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 덕 보고 살으라고. 그러다 좀 미안하면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드리면, 아니, 이것저것 해드리면 더 크게 받을 테니까 해. 이거 투자야. 천국이 공짜냐? 복이 공짜냐?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10에 2조 해야 복 받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의 수준이에요. 답답해가지고. 거기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나 봐.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그런 데로 가는 건요, 마치 수영복 입고 등산 가는 거예요. 네? 수영복 입고 등산 가는 꼴이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그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닮아가고 걸어가야죠. 하나님 뜻을, 내 뜻이 마치 하나님 뜻인즉 흔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존재들이어야 하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내 뜻, 저거 뭐라고 하더라? 는 하고 거버렸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우리의 뜻이 돼야죠. 왜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게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해서, 하나님 이거 해놔요. 안 하면 나 삐진다. 나 교회 안 나온다. 나 금식한다. 그렇게 협박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큰 건물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이요, 큰 건물 지었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걸 분별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나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분별하자고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삶이 되어 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가자고요.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 왜 안 하나 봤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 할까봐.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그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포기하라고 할까봐. 그거 무서워서 기도 안 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붙잡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오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